저에게 묵주기도란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그냥 뭐 기도하는 거였죠. 그냥 뭐 그리고 어머니랑 하지 않을 때도 저는 뭐 그냥 성당 가서 뭐 필요한 거 있거나 아니면 그냥 기도하는 게 묵주기도였었고, 수돈 들어와서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 때 이게 좀 마음 좀 풀어달라고, 그 인간을 좀 내보내달라고, 아니면 아무튼 제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뭐 효과가 많이 있었죠. 늘 묵주기도 하고 나면 제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제 그분 마음도, 그분도 행동이 약간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묵주기도는 20단 안 하면 좀 괴롭잖아요. 왜냐면 20단을 안 하면 그 숙제를 안 한 느낌 그잖아요. 네, 대부분은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묵주기도 20단을 환희의 신비부터 영광의 신비까지 안 하면 죄 짓는 느낌이었어요. 그랬는데 저에게 찾아온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이 하느님 현존 연습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개신교에서 엄청 좋아하는 책이에요. 이 프랑스 가르멜회 수사님이셨는데 성모님 얘기는 별로 없고 무조건 이 자리에 하느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느님이랑 주구장창 얘기하고 하느님이랑 재미있게 지내면 된다. 성모님 필요 없고 성모님 얘기가 전혀 없고 그냥 하느님 현존 연습만 하면 된다. 여기 있는 그 사진은 제주도에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는데 제주도를 그냥 제주시를 걷다가 그냥 마주한 거예요. 이거 뭐라고 써있죠? 위에 써있구나. 그러니까 이 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 집 여기 화장실인지 현관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흔할수록 귀한 일이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 화장실 체험이 있잖아요. 화장실 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앉아 있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 저는 이제 뭐 몸으로 좀 진하게 체험을 해서 흔할수록 귀한 일인데, 하느님이 현존 연습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된다. 이제 거기에 묵주기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묵주기도를 안 하면 똥 싸고 밑 안 닦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늘 이제 묵주기도가 5단도 안 바치게 되면 그건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이 책을 본 지 한 3년쯤 되던 때 포기했어요. 나 묵주기도 안 할 거야. 나는 성모님을 통해서만 가야 되나? 난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고 열심히 살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밥 먹을 때, 여러분들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밥 먹는 중간에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밥 먹는 중간에도 기도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뭐 걸으면서도 하고, 그다음에 뭐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은 컴퓨터 작업을 하기 전에 기도하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 마친 다음 기도하잖아요. 설거지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마치고 기도하고. 설거지하는 중간엔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신교에서 좋아하는 거는 설거지를 하는 그 와중에서도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다라는 걸 느끼자는 거예요. 아주 좋은 얘기죠. 그래서 저는 묵주기도를 놨어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 486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 뭐 이런 노래예요. 윤하 노래예요. 근데 이제 그 한 시간마다 여자가 남자한테 부르는 노래거든요. 한 시간마다 나한테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 그냥 식상한 얘기하지 말고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나한테 100번을 넘게 나한테 사랑한다고 감동 없이 말하지 마. 근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모성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감동 없이 그냥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거 필요 없어 나한테, 이런 느낌이었어요.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잖아.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여자를 감동시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 하느님을 감동시키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알면 잘하셔야 돼요. 자,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께 가는 방법,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가는 방법이 달라요.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의 키스를 해달래요. 나쁜 사람이에요. 4번, 하루에 4번 전화를 해서든 만나서든 4번 사랑을 얘기해. 사랑해, 사랑해 4번을 얘기하고 8번을 웃어줘야 돼요. 피곤한 여자죠? 6번의 키스를 해. 더 많이 해도 안 되고 덜 해도 안 돼. 딱 6번만 뽀뽀를 해줘야 돼. 그래서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남녀 간의 사랑에도 비밀번호가 있대요. 그래서 비밀번호 제목이 뭐예요? 486이에요. 4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8번 웃어줘야 돼요. 6번 키스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 남녀 간의 사랑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이 남녀만.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 때 비밀번호가 몇 번이 있을까? 저의 번호와 여러분들의 번호가 다르겠죠. 우린 다 자유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유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내 비밀번호가 몇 번인지. 111, 000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시크릿보이예요. 비밀소년이에요. 비밀소년.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것도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이시죠?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면 이 비밀번호를 찾아내셔야 돼요. 신부님, 저는 묵주기도로 성모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묵주기도가 맞는 분도 계세요. 또 저처럼 난 묵주기도 필요 없어. 난 하느님만 만날 거야.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가톨릭 내에서도. 그런데 제가 하느님만 만나겠다고 묵주기도를 안 한지, 그러니까 그 결심을 했던 게 제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한 달 피정을 어느 수녀원 가서 미사를 하는데 한 일주일 지났을 때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과감하게 묵주를 내렸어요. 내려놨는데 감실에서 성모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한테 단 한 문장을 말씀하셨어요. 제 평생. 근데 이 말씀 하나 하셨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과다로페 성모님 만나기 전이죠. 한 1년 전쯤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성모 신심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묵주기도는 했죠. 숙제하듯이. 안 하면 짐스러우니까. 우리 엄마한테 죄 짓는 느낌. 어머니를 통해서 가야 돼. 그리고 또 묵주기도는 우리 제일 만만한 기도기도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급하면 엄마 찾고. 근데 이거 성모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갔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감실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이후부터 다시 성모님을 더 열심히 찾기 시작했죠. 성모님은 왜 발현하셨을까? 그래서 과다로페 성모님을 제가 모신 가장 큰 이유는 과다로페 성모님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당신 모습을 드러내신 그림이에요. 나머진 메주고리에든 루르드든 다 인간이 제작한 거거든요. 근데 과다로페 성모님만이 찍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모님 발현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모님이 불러 저를 이렇게 성지에서 루르드로 오라고. 제가 몸이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안 아픈 데도 없어요. 또 자신 있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아픈 데가 많아요. 우리 신부님만큼 아프진 않을 수도 있는데 신부님도 또 아프시거든요. 또 이렇게. 근데 아픈 데가 많으니까 아프자마자 생각났던 건 이제 루르드였어요. 루르드를 가야 되는데 루르드를 가서 기적수를 먹고 기적수를 바르고 그래야지 나는데. 그래서 찾았어요. 루르드 물을 구했어. 어디서. 루르드 물은 사실 구하기 어렵진 않아요. 살 수가 있어. 인터넷 찾아보면.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기는 어렵죠. 근데 먹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맛이 달라요. 그죠?
아니 그렇게 루르드 물을 많이 먹었는데도 모르세요? 아니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방에 요만큼 있는데 이제 그거를 계속 물 타서 먹고 있어요. 0.00001%라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루르드를 가고 싶은 열망이 많이 있었는데 성모님이 결국은 올해 6월달에 갔다 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다 맡기면 어머니께서 다 보내주시는 거죠. 저는 이제 과다루페만 남았어요 이제. 다른 데도 아직 안 갔는데 중요한 건 어머니를 통해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 이론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육성으로 들었다고 느낌으로 좀 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만 주구장창 찾았어요. 그래서 이 1531년도에 과다루페 성모님이 12월 9일 날 이제 발현을 하셨어요. 그 후안 디에고에게. 1531년도 이전에도 성모님이 발현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뭐 여러 차례 하셨는데 1500년도에 이제 멕시코에 그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로 흘러갔잖아요. 그 몇백만 명이 흘러갔던 거에 그런 거에 보상으로서 과다루페 성모님이 발현하심으로써 그만큼 몇백만 명이 다시 천주교로 이제 왔다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531년도에 과다루페 성모님이 발현하시고 그리고 뭐 조금씩 또 기적이 있지만 그 발현이 있지만 1830년도 이때 이후부터 성모님께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발현을 많이 하세요. 지금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성모님, 마리아 하는 수도회가 많이 있어요. 그게 그때가 다 1800년도 이후에 생긴 수도회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모님이 발현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뭐 기적뿐만이 아니라 뭐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제 그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원죄업싱 대신 성모님 대축일인데 이제 이때 1830년도에 발현하셨던 그 성모님이 자신을 원죄 없이 불어로 까먹었어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라고 알려주시면서 무염시태교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죄에 물들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초세기부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 어머니를 공경하실까요? 공경하지 않으실까요? 아주 많이 공경하시고 사랑하시죠. 개신교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나쁜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 있지만 나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를 공격하는 거. 예수님 어머니인데 공격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공경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개신교를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 엄마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어머니를 이렇게 드러내 주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가톨릭이 아주 힘들어졌었어요. 그랬을 때 그때부터 1830년도까지도 계속 어수선하거든요. 프랑스 전국이. 제가 역사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성모님이 이때 1830년 7월 27일 날 프랑스에서 또 혁명이, 또 작은 혁명이 일어났었어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아주 컸던 혁명인 거고, 이때도 일어났는데 이 일어나기 전에 며칠 전에 7월 18일 날 발현하셔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셨죠. 희망을 줬던 것은 아마도 혼란과 분열을 좀 이렇게 정리하시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메다 성당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기적의 메다 성당에서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이 가운데 계시죠? 요 어머니께서 요 빛을 딱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기적의 메달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적의 메달을 했을 때 그 전쟁에 나갔을 때도 이제 뭐 그 죽지 않는 그런 기적들도 일어났고 또 콜레라가 아주 유행했을 때도 이것을 한 사람들은 다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서 이때 당시에 뭐 1억 개인가 10억 개 이상 주문해서 이렇게 퍼뜨렸다고 그러더라고요. 1830년도에 기적의 메달, 그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면서부터 이제 성모님의 시대가 개막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뭐 간헐적이었다면 이분은 누굴까요? 네. 성모님은 또 제가 안 찾아가니까 불러주셨어요. 1846년도에 그 라살레트 성모님이래. 1830년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그 발현이 있었잖아요.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기적의 메달. 이것은 16년 뒤에 1846년 라살레트라는 시골 산골짜기, 완전 산골짜기. 1700? 800 정도 되는 고지예요. 아주 높은 고지에서 그 목동 남녀 둘이서 학교도 안 다니는 그 무식한 그 소녀가 이제 성모님을 만나게 됐는데 울고 계시죠. 왜냐면 그때 뭐 기근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프랑스 유럽들이 제멋대로 살고 있어서 성모님이 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종이 쪽지도 보이고 이제 성모님 장미도 보이죠. 그래서 이 목동들 14세 이름 까먹었는데 14세와 11세 소녀가 이제 성모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오늘 소개는 안 하겠지만 그 30 몇 가지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그 고지들이 있어요. 성모님께서 이 소년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아주 간단한 얘기만 하셨어요. 근데 소녀한테 아주 긴 문장을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머리가 아주 나쁜데 그걸 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서 이제 그걸 다 써가지고 쓰지 못했지. 쓰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신부님한테 얘기를 해서 신부님은 써서 그것을 이제 비오 9세 교황한테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봉인돼 있다가 아마 뭐 언제 풀렸을 거예요. 1846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16년 뒤에. 근데 이것은 어디예요? 여기 빛이 나네요. 잘생긴 사람이 한 명 있네. 요 뒤에는 이상국 신부님이 숨어 계세요. 저랑 같이 갔었었는데 이 1846년은 산골짜기 라살렛, 여기는 1858년 14년 뒤죠. 여기에서도 또 역시 성모님께서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다.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라고 이제 당신 이름을 18번째인가? 발현 때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그 성인한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12월 8일이 그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로 그 제정된 날짜가 1854년이에요. 자, 1830년도에 기적의 메달 성당에 발현하셨고 16년 뒤 1846년도에 이제 라살레트에 발현하시고 8년 뒤 1854년도에 그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교리가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4년 뒤에 확인하는 뜻으로 성모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 기적 수가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죠. 기적 수는 저 뒷쯤에 나오고 있죠. 쏟아져 나오고 있고 양쪽에서 이제 수도꼭지를 틀어서 이제 받고 있잖아요. 1830년도에 발현했던 그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제가 그분도 그 시체가 그 부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르나데트 수비루 성녀도 그 시체가 부패하지 않았어요. 베르나데트 성녀가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가슴에 품고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감사 기도문이에요. 근데 감사 기도문의 가장 처음이 뭐냐면 부모님이 가난하셨던 거. 부모님이 가난하면 누구도 가난해요? 자기 자신도 가난한 거예요. 이분은 평생을 폐병 계속 천식
계속 아프고 저도 아프니까 나도 성인 되려고 그러나 뭐 이런. 부모님이 가난하시고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집에는 무엇 하나 잘 풀려나가지 않았던 거. 재분소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밀가루 같은 거 만드는 그 재분소가 망했대요. 그래서 이분의 집 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감옥을 개조해서 만든 아주 초라한 곳이에요. 그리고 또 동생들도 있었는데 아이들을 돌보고 또 양떼도 또 지켰어야 돼요. 몸은 다 안 좋죠. 애들도 돌봐야 되죠. 양떼를 지켜야 되죠. 아마 학교도 안 갔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피곤하신 분, 항상 피곤에 젖어 있던 것.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 신부님이랑 저랑 항상 피곤해 이렇게. 항상 피곤에 젖어 있던 것을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릴 일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피곤에 쩔은 걸 왜 감사해야 됩니까? 빨리 병원 가서 웰빙 시대에 잘 살아야죠. 자, 검사나 경찰이나 헌병, 신부님의 사나운 말을 감사드립니다. 1830년도에 발현했던 그 성녀는 돌아가시기 임종 전까지 그분이 그 기적의패를 제작한 분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 베르나데트 성녀 같은 경우는 그냥 시종일관 계속 혼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사람들한테 계속 무시천대 모욕받고 계속 저런 여자라고 막. 그래서 성모 마리아님, 당신이 나타나신 날도 나타나지 않으신 날도 천국에 가지 않는 한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35살인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33은 아닌 거, 35살쯤 돌아가셨을 텐데 뺨을 맞거나 조소와 모욕을 받은 거. 천국문이 좁아요. 그죠? 나를 이상한 취급한 사람들의 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대요. 나에게 부정한 의심을 하고 내가 큰 돈을 벌고 있다고 의심한 사람들의 일도 감사합니다. 성모 마리아님 감사합니다. 바른 철자법을 아무리 해도 외울 수 없었던 거. 저는 큰일 났어요. 저는 머리가 좋은데 머리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거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지금 철자를 잘 까먹는다. 영어 철자를 잘 까먹는다. 그러면 기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선택하신 거지. 기억력이 나쁜 거. 그건 뭐 여러분 다 비슷하죠? 기억력은 뭐.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해야 될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무시천대 모욕을 받는 거에 대한 감사가 진짜 하느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이에요.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나보다 더 무지하고 어리석은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를 선택하셨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야. 나만큼 무지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근데 대부분 그 라살레트에 발현하셨던 그 14세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 친구들도 머리가 너무 나빠서 천년성체를 14살이 됐는데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혀 못 외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제 마음을 예민하신 분 감사하세요. 예민한 게 사실은 그 제가 존경하는 그 십자가의 성요한 성인도 되게 예민하셨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예민한 것들을 내가 잘 거두어 들여서 하느님께 향해서 예민함을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기 쉬운 마음만 예민하게 하고 하느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관심도 안 두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예민한 안테나를 인간에게서 거두고, 인간은 나한테 무시천대 모욕을 주는 존재들로 그냥 두고 하느님한테 안테나를 두고 있으면 그만큼 나의 그 예민한 성격이 하느님을 잘 찾아갈 수 있는 더듬이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그 마음을 고통으로 가득 채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 난 왜 이렇게 예민하지? 아,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잘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관심을 끄고 사는 사람들은 고통스럽지 않죠.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예민하게 사람들 다 보고 있죠. 또 원장님이 저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년이라고 말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쓰면은 안 되겠죠? 자, 수도 원장님의 폭언, 거리낌 없는 말, 불공평한 처사나 비웃음, 굴욕의 빵 등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남자들은 조금은 알죠. 남자들은 뭐 우리 화장실 가서 초코파이 먹었던 기억 있잖아요. 그 냄새 나는 화장실 가서 초코파이 먹고. 안 드셨나 보군요. 저 여자와 사귀지 마시오 라고 마리데레사 원장님이 모두에게 말할 정도로 제가 그런 인간님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때 이 감사 기도문을 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결점을 비난받을 특권을 가진 것. 아, 나는 베르나데트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아, 참 저런 여자였으면 참 불쌍하다 라는 말을 들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성모 마리아님,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어떤 성녀는 철저하게 보호하시고요, 어떤 성녀는 지금 이렇게 그냥 내동댕이 치시는 거예요. 어떤 성녀는 5살 때, 몇 살 때지 아무튼 그 파티마 그 2명은 일찍 데려가시고 한 명은 또 수년에 입하시고 늦게까지 또. 그러니까 하느님은 한 명 한 명을 자유롭게 두신 것도 맞지만 한 명 한 명을 고유하게 당신께서 이끌어 가세요. 누구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자유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냥 내가 맡기면 돼요. 날 잡수. 그래서 이 성녀는 살아생전에 너는 살아있을 때는 행복을 느끼기 어려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신 죽어서 내가 행복을 보장해 줄게. 어디서 행복하실래요? 우리 둘 다 행복하고 싶죠, 우리는. 그러니까 둘 다 행복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 맡기는 거. 어디서 행복하게 해주실지는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닌데요, 내 인생은 내 주도권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근데 나의 자유, 나를 없이 할수록 하느님의 자유와 권세가 내린다고 창설신부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의 자유를 없애면 없앨수록 하느님의 자유와 권세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성녀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반항을 했으면 하느님께서도 이분한테 이렇게 못하셨겠죠. 근데 우리가 반항을 해도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자, 성모 마리아님, 당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이유로 마구간에 넣어졌던 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 여자가 바로 그 베르나데트인가? 라고 말할 정도로 보잘것없고 빈약한 나임과 마치 희귀한 동물처럼 모두에게 보여주는 인간임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요, 제가 잘생긴 외모가 아니었으면 전 사람들 거두다 보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는 늘 365일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뭘 해도. 그죠? 구두를 신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스레빠를 신고 다니고 반바지를 입고 다니고 그렇게 다녀요. 근데 이제 제가 필리핀에서 살 때는 어떤 경멸적인 표정을 본 적은 없었어요. 제 얼굴을 보고서 뭐 저래?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 공항에 와서 저를 바라보는 표정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핸드폰이 없잖아요. 한국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런 거 이제 막 빌리려면 신용카드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현금 5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50만 원도 없고 현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쁜 아가씨의 표정은 동물 쳐다보는 표정이었죠, 저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과 외모, 특히 입은 옷으로 판단을 해버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로만 칼라를 하지 않고 나서는 다 취급을 아주 이상하게 반바지 입고 뭐 이렇게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가는 것은 역설적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예쁜 옷, 집 의리의리한 거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분들이 하느님 나라 가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분만 가는 건 아니죠. 하느님께서 다 역사를 다 다르게 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하느님 나라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 일부러 막 찾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느님 나라 들어가려면. 하느님, 당신께서 주신 이 불쌍한 썩어가는 육체에 대한 얘기는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리고 불로 태우는 듯한 아픔을 주는 병, 흐늘흐늘한 뼈, 야, 뼈가 어떻게 흐늘흐늘하죠? 땀과 고열과 격심한 아픔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만약 아프다면 감사드리십시오. 감사가 안 나오는데요. 감사 안 나오니까 감사를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 마음속에 마를 대로 다 마른 사막. 이 성인도 마음이 사막처럼 메말랐던 거예요. 견디기가 어려우셨던 거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인내의 유익이라는 책이었는데, 참아야 돼요. 근데 요즘 세대와 제일 안 맞는 단어가 참는 거, 인내. 인내를 싫어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이 영혼, 하느님의 밤과 벼락, 침묵과 천둥,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피곤하신가 봐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주어진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이 사랑에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는 볼 수 없는데 죽음 이후에 무한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 있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고 계신다. 지금 아픈 이 고통도, 전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상국사님은 여기밖에 안 아프신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예방주사 맞으셨죠? 그러니까 코로나 예방주사 맞은 것처럼 아파요. 그러니까 늘 그렇지 않아요. 늘 그렇지 않고 가끔씩. 근데 그게 언제 찾아올지 몰라. 그래서 저는 사미원들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아픈 거에 대해서 뭐 아프게 해달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런 성인도 있으니까 내가 너무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제일 중요한 건 내어 맡기는 거. 네, 내어 맡기면 하느님께서 좋은 것을 다 주세요. 치유해 주시는 방법도 다 주시고, 또 좀 나 때문에 좀 네가 좀 고통을 견뎌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또 고통을 또 계속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사랑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나의 몸과 마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내어 맡기고,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